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 같았으면 옆에 있는데 인사라고 하고 싶지만은 인사하는 것은 조금 더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월달은 계속 가정의 달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제자가 스승에게 이와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5월달입니다. 그러니까 5월 한 달만 잘하시면 나머지 11개월 동안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아니겠죠. 효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차를 좋은 거 사주면 부모님이 기뻐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시계를 좋아하네? 그러니까 시계를 선물해주면 이 눈치 빠른 사람, 목사님이 시계를 좋아하는구나. 네, 좋아합니다. 근데 비싼 걸 사면은 안 되는 이유가 이걸 사가지고 제 감동에 따라서 선교사들이 이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걸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아버님이 시계를 좋아하니까 시계를 주면 사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이 부모님이 좋아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효라는 것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인데 과연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자녀는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자녀에게 나한테 차 사주면 난 행복할 것 같다? 라는 부모는 세상에 있기도 하네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나는 희생하더라도 나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진실된 마음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서포트를 해주는 것은 나중에 노후에 자녀에게 뭔가 대우를 받거나 도움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힘들게 살았어. 나는 어렵게 살았으니까 최소한 내 자녀들은 어렵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에 대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하는 건 효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부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출발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라는 것을 우린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정상적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잘 믿음을 통해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기대는 것은 사실 단 하나입니다. 자녀가 정말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살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부모들이 바라는 자녀의 기대가 아닐까요? 그래서 효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아동부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을 살아갈 때 목사는요 그곳에서 기쁨을 느껴요.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달에서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에 대한 서로의 배려 또한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기초적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저는 신앙생활도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와 같은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효의 기초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는 것, 마찬가지겠죠.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서로가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아는 것이 신앙생활 속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보면서 수없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들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때 부모는 또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러므로 정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거와 못지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정말로 잘 분별하여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이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향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 뜻, 이것에 대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행복에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면 곧 내 인생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분명한 이 사실은 불변적 진리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난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걸 모르고 살았었을 때는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접근에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 걸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시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한 것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이 계승되어진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수시로 바꾸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방황하고 인생을 방황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짧은 인생이잖아요.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허무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저는 성경을 통해 찾게 되는 거예요.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생각했더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그것이 나의 인생에 보장되어 있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치 나의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선택이 인생의 끝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건들의 사례들을 성경은 수없이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신해 그 약속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먹음직스러웠던 이 선악을 향한 나무의 실과는 내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했던 이 착각이 인류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니까 이건 기름진 땅이야.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땅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아주 비참한 역사의 결과를 가져다 준 사람이 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결코 우리 인생에서의 선택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장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과 상관없이 그것이 내 때에 따라서는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사명을 포기하는 경우,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비록 내 눈앞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비참하게 처참한 삶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초가, 가치관을 가진 자의 선택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물 뒤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기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관리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저희 때만 하더라도 기업의 모든 오너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 감사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일반적 기업에 가지고 있는 오너들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노사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시대에 제가 직장 생활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내가 필요 없을 때 과감하게 버림받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여러분이 선택하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보다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먼저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미련한, 세상에 볼 때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베푸신다는 그 시편의 고백의 역사가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주님 앞에 묻고 이거에 대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 기준이었다면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과거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코뿔소예요. 보기 좋잖아요. 한 번 돌진하면 이게 무게가 나가지고 이게 멈추질 않는단 말이에요. 멈추질 않는단. 그래서 코뿔소라는 별명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멘토해 줬던 장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의 성격과 열정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는 소리를 전 집사 때 하도 딱지 들었어요. 귀에. 뒤통수 맞아가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저는 여기에 필요한 단어가 딱 하나예요. waiting.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때에 대한 정함은 하나님 앞에 결정짓게 하고 다만 나는 그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품위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번 올해의 프로젝트 속에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회장님이 사인할 때까지 웨이팅하는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기다리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에 대한 사명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뻐하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 일은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의 결정이든 그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다리면 놀랍게도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다면 결코 인생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업을 축복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축복하십니다. 이 원리만 잘 적용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 사실 저는 동일하게 믿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 그것이 온전한 완벽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소속된 그곳에서 이런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단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지혜. 이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찬스예요. 인생의 찬스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그 찬스,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그 뜻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4장의 이 말씀이 바로 주 키워드가 바로 때예요. 물론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게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 이 때라는 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절부터 함께 읽었던 7절까지 내용 속에서 사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게 어느 때일까? 그것이 아무래도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에 받을 그때 그 시점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유업과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어느 때냐? 바로 어린아이 상태였다는 것을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 곁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종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후견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1절,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그 타임. 그런데 그 타이밍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릴 때예요. 이때 이 타이밍에 좀 더 내가 성장했을 때 이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큰 무리가 없는데, 하필이면 내가 물려받을 그 유산을 받을 때가 내가 심히 어려서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내가 이와 같이 그 많은 재산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잘 관리할 줄 모르니 이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청지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후견인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를 지금 1절과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어렸기 때문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의해서 반전이 4절 이하부터 나오죠. 4절부터 뭐가 되냐면 때가 참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완전 반전이라는 거예요. 이 때가 찼다는 것은 기한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이에요. 기한이 다 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려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인이지만 종,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모든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때가 됐습니다. 기한이 찼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어린아이에서 스스로 이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때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충 아니까 혹시라도 부모로부터 수천억의 재산을 지금 물려받기 위해서 대기하신 분 계세요? 없다고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특별 관리를 제가 해드릴 것 같아요. 향후에 이분이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교회에다 좀 쓰지 않을까? 보니까 쓸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 어린아이의 상태였던 사람이 이 정도 되어서 이젠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가 이르러 그때가 찼을 때에 과연 그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선 앞부분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처럼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어른의 성장의 상태가 아닌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을 때 사실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에 구속되어 있냐? 종의 신분과 다름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종은 아니에요. 아세요? 종은 아닙니다. 근데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우리가. 종이 아닙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의 위치가 아니라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의 신분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개념일까? 우선 소유의 개념.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맨날 찌들려 살아요. 없어 살아요. 제가 제자훈련 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살아야 인생에 산다? 입. 입이 살아야, 따라해. 큰 소리. 입이 살아야 내가 산다. 입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산다. 입이 살아야 자녀들이 산다. 그때는 옛날 어른들 항상 입이 앞서가면 안 돼. 아닙니다. 입이 앞서가야 됩니다. 제발 입이 앞서가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누가 책임지셔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속에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큰 그룹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정말 조롱받길 원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밥 한 번 사기로 했어. 그래? 알았어. 내가 돈 내줄게. 카드 줄게. 가끔 누님이 그래요. 교육자들 밥 사줄게. 장로들 분에게 다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말이 살면, 내 가정에 긍정적인 말이 살면, 내 긍정적인 희망의 말을 내 입술에 선포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하지 못하고 살면서 살고 있을 때 나는 맨날 없어. 이래도 없어 저래도 없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소유만이 아니에요. 자유의 개념도, 이 종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억눌려 있는 거예요. 신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원래 종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산을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근데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뭘 모르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구속받고 있는 거예요.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비참한 삶의 현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는데,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수준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치한 교육,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 하면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교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상태였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때가 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확정된 말씀일 땐 이걸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하라고 해도 여러분, 이 노예 신분으로, 노예 생각으로 오랫동안 사는 사람은 이걸 못 버려요. 그럼 멱살을 붙잡고서라도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종의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아직도 저는 그래요 라고 하면서 할 때마다 속이 왜 장광영 목사님이 콧구멍 쑤신다는 마음이, 저는 평신도 때 왜 그렇게 콧구멍 쑤실까 라고 고민했지만,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하는 그 목사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자신은 거울을 통해서 보면 뭘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나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격이 있어서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방적으로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과거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종의 신분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세상의 풍습 앞에 내가 굴복하며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하라니까 그걸 마치 내가 따르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마치 그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때가 이미 지났어요. 이미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지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아서 여전히 나는 아직도 아니라는 생각에, 왜? 여러분, 인생의 패배를 경험한 사람은 이 패배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뭘 해도 안 될 텐데 라는 말씀이 먼저 입에서 나와요. 나는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려 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입술로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때가 찼다라고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불로 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근데 때가 찼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를 리시브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네, 그걸 그대로 리시브하십시오. 그럼 리시브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어버리고 그것을 소외해버리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지금은 잘 이해 못하지만 내가 그때 복잡했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저는 이 교회 인테리어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강대상, 다른 것은 관심 없지만 앞에 강대상에 여러분을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저 다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의미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강대상을 예수님의 죽음, 카타콤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겠다. 교회를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다 무덤. 그리고 십자가를 그 안에 놓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성장하면서 확장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컨셉을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덤이 되었던 것을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내니까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더 이상 돈 투자하지 않겠다면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 승천과 재림, 이게 이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어떻게 교회에 십자가가 안 보이냐고. 키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첫째는. 왜냐면 우리는 교회에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3개씩이 있어요. 그때는 저 십자가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저 3개 십자 중에 하나만 조금 더 길고요, 나머지 2개는 조금 짧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에 있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중심에 나는 어떤 십자가일까? 좌편에 있는 십자가일까? 우편에 있는 십자가일까를 고민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위에 있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십자가가 강대성이 없다고 어떤 분들이 또 컴플레인을 걸어요. 그럼 십자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러 안 나온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러 밤에 오면은요, 십자가가 앞에 딱 있어요. 이게 쫙 올라가면 스크린 가리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십자가가 드러나요. 그리고 불이 꺼진 상태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오실 메시아를, 재림에 대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때의 주님이 이 모든 사실을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4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야? 율법의 때와 복음의 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때와 복음의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찼습니다. 내가 때가 찬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을 받을, 내가 은혜 받을, 내가 어떤 그런 믿을 만한 그런 자격이 돼가지고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이 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때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하신 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의 사건을 소개했던 이 사건의 때를 지금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지금 이야기하는 복음의 시간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때가 찼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에 헬라어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크로노스 관점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개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그 때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시간을 정하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제가 탕자의 비유도 얘기했잖아요. 탕자는 집에 돌아오기 전에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하셨어요. 비록 그가 돼지 쥐염려를 먹으면서 후회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난 죄인이야. 근데 아버지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이미 너가 지금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때가 찼음에 또한 카이로스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이 확정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장의 개념을 자꾸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성장한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성장을 말해요. 우리는 자꾸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은 내가 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시간이 되어지면 내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이론의 원리를 보면 지극히 진화론적 관점의 접근이 아닌 창조론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어린 것 같아도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확정짓고 확실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어떻게 되어요? 성숙한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미 하나님은 때가 찼음을 이미 확정져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사단으로, 속임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못 믿게 하고 계속, 그러니까 오랫동안 종로로 타다 보니까 계속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난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이야기예요. 그건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마지막까지 속이고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확정돼서 되었던 것이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율법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하셨다는 것은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또 지워버렸고 건져주었고 해방시켜주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죄를 다 용서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정말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된다면 아마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 상태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유의 신분에서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종의 신분, 그동안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죄의 사단의 권세 앞에서 죄의 심판에 묶여있는 우리들로부터 해방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결단코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이 종의 신분은 결국 우리 삶의 전부를 묶어버려요. 진짜로 전부로 묶어버려요. 생각, 삶, 물질, 건강, 관계, 이게 다 깨지게 만들어요. 사단의 전략은 베드로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무서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TV 보면서 사자 보고 아우 무서워 하는 사람 있나요? 내가 그러네요. 애기들 보면 아우 무서워 그러잖아요. 혹시 TV 보다가 사자가 TV 밖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뿐이에요. 사자는 으르릉 걸면서 나에게 두려움만 줄 뿐이지 절대 그것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숨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아닌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셨다. 이 사실을 확정적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어르신네 권사님들 또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제가 질문하거든요. 권사님, 이제 곧 천국에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확신하시죠? 그럼 나는 내 생각에는 그럼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마지막한수 훈련 받았는데 천국의 소망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를 했는데 목사님,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난 아직도 죄인인가 봐. 이 소리 들으면요, 제가 그분 돌아가신 걸 맞고 싶어요. 아닙니다. 아직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율법으로 또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때는 지났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의 삶이 이제 죄로부터 속량되었고 자유가 되었다면 또한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일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상태는 나는 종의 신분처럼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4절 끝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얘기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인데 아들의 신분이에요. 아들의 신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아까 말이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로 선포하면 돼요. 아기를 가진 그 산모에게 아버지가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로서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선포예요. 왜?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번 주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대충 훈련받은 사람들 알잖아요. 와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아픕니다. 제발 좀 이 병이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떠나라. 몸에 아이가 열이 많이 올라요. 해열제를 먹이고 난 다음에 해열제를 살짝 먹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열아 떨어져라.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세요. 마귀는 이걸 속이려고 합니다. 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가 찼습니다. 이미 때가 찼어요. 그건 우리가 때가 찬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때로 이미 때가 찼다. 때가 가득 채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분이 말로만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중요한 건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니,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예수님은 계속 설교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전통적 신앙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돼.
그래서 모세오경부터 시작되었던 고대의 전통적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에 따른 절대로 모음을 안 넣었어요. 자음만 넣었어요. 자음만. 그 자음을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읽어나가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땐 감히 더러운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라는 경건성 때문에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 이름을 딱 불렀다 잠시 쉬었다 그 다음 절을 읽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적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신앙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젊은 놈이 평소에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아. 그렇잖아요. 집이 필요하면 목수일을 시켰던 그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그래서 예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받기는 종교 재판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굉장히 쉽게 익숙하게 생각하지만은 지금도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의 경건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망령되이 부르고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주인은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의 뭐다?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을 잘 모르시죠? 저는 이걸 너무나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 이 속 안에서도 쓴풀점 나왔던 그 눈물들을 수없이 쏟아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존재를 불러보지도 못했던 그 어린 시절 때 그 아픈 상처들을 내가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위로가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걸 얘기해요. 근데 이미 이것은 2000년의 때가 찼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복음의 때에 율법으로 인한 모든 죄가 속량되었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과 권세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갈레아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신분이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 세상과 타협해서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였고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은 이미 때가 확정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카이로스의 때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들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면서 비굴하면서 그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더니 지혜롭게 한 뭔 지혜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의 역사를 바꾸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과학을 바꿔버렸어요. 의학도 바꿔버렸어요. 모든 학문을 바꿔버렸던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은 지 3일 된 썩어 냄새나는 그 시신이
어떤 수로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사업적으로 가능할까요? 숫자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그것이 풀어질 수 있습니까?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는, 과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미 때는 채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세상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세상 앞에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두려움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바꾸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여전히 종과 같이 살았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풍습의 지배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소유한다면 이젠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20년 동안, 개척 때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최소한 율전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율전교회는 저를 그 교회 가운데 목사를 세우셨고, 하나님 그 많은 교회인지 왜 나를 교회에 개척시켰느냐? 그렇다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 없게 달라고, 망하는 자 없게 해달라고, 병든 자 없게 해달라고, 죽은 자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일전동 그럴 게 뭐가 있고, 그 소리 할 때마다 제일 속상해. 이 동네는 학교가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어딜 뭐, 그래도 훌륭한 PGA 선수가 나올 건데. 어디 갔니? 동훈이. 저쪽에 있구나. 물론 어떤 때는 애들 성적표 보면은 솔직하게 낙심이 돼요. 어저께도 수학학원에 갔다 오는 딸내미 둘 보면서 올해는 성적이 몇 점 목표니? 40점이요. 속으로 그래, 그래도 그 목표를 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성적 많이 올랐어요 막 저한테 자랑하면은 순간 과연 하나님 이곳에 무슨 선한 것이? 그런데 또 하는 기대를 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외침이다, 선포다. 이것을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할까?